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속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들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라기에 참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말라기의 이 상황 잘 기억하셔야 마태복음 들어가서 이 사복음서를 들어갈 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그 앞에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팔복으로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이 풀립니다. 말라기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그게 그러니까 고리가 이렇게 말라기라는 고리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체인처럼 그러니까 이어져서 사복음서를 들어가느냐, 이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끊은 상태에서 신약 복음서에 들어가느냐는 앞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열어제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을 사실 출발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라기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도 율법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했듯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깊이 있게 접근을 못한다는 것에서 맹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끝이 이 말라기서 4장에 이렇게 끝나는 이유를 충분하게 관찰하고 마태복음에 들어간다면 은혜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한번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주를 두려워하고, 이게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될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4장 1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 2절에 보면, 의의 태양이 나타날 때 그들은 이 태양인, 이 의의 태양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 사건이죠. 초림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마음이라는 단어로 구약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끊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된 것이 말라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지금 준 율법이, 하나님께서 준 율법이 그냥 그저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지키는 그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줬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고, 오늘 여기는 마음이라는 말로 구약이 가장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로 딱 구약을 닫아버립니다. 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여기 말라기도 질문이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자식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라기 끝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내가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보면 자식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킬 게 있나요? 없잖아요. 왜? 사랑하는 걸 못 느꼈는데. 근데 이 침례 요한에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고 합니다. 이게 말라기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 뭐가 마음이 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잊혀지는,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서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던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팔복의 메시지를 딱 열어보면, 그 두 개를 고리를 딱 채워보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팔복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 4장, 그러니까 말라기를 가지고 팔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팔복에서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오늘 여기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마디로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인데 여러분 이 침묵기에 굉장한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기에 굉장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언자,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혹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러 예언들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 예언이 침묵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언을 성취해 가면서 예언의 절정이 뭘까요? 구약의 예언의 절정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져 있어요. 신약의 예언서는 계시록 한 권이 남아있지만 구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림이 그들에게 기다리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의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은 초림으로 막을 내리는데 이러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끊어진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마치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 끝났죠.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 여기에 희망이 딱 하나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아무것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는 없고 그러면은 딱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면 기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부림치고 발부동을 쳤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라기와 같은 평가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언약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 펴보세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라라고 신약의 창을 열죠. 구약의 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열죠. 그 창조는 우주 만물의 창조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중심에는 인간의 창조가 있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부패해가죠. 악이 발전을 하고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아니라 선이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율법을 지켜서 그 선에 도달해라 라고 했지만 한 민족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말라기로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약속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꺼내놓을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라는 이 말을 그야말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창조보다 더 큰 선언, 굉장한 선언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말라기에 부패하고
회복 불능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마음을 바꾸기로, 오늘 여기 마음으로 끝이 났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인공이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보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조한 인간의 부패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쏟았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몸에 붙은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은 선언. 이해가 가십니까? 무너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너진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어서 우리 세계 속에 뛰어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 중 그 둘의 선언 중에서 무엇이 크냐? 당연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커 보이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모든 세포가 깜짝 놀랄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창조의 선언과 비교할 수 없는 선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깊고 깊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대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걸 알려면 말라기 앞에 있는 인간의 이 완전한 부패,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이스라엘 향해서 쏟았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여기에 우리가 항복한 마음으로 이 사복음서를 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의 회복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실패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자폭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리라. 라는 믿음이 이 두 개의 바로 이 말라기 4장,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두 연결이 가장 절망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손 내미심이 나는 이렇게 손을 내밀 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서 올라가듯이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여러분 우리 많이 잘 알고 있는 환상이죠. 뼈가 드라이 될 만큼 말라버렸으니 거기에 그러니까 마르고 말라서 살을 쩔미라고는 일도 없고 다 말라서 그저 마른 뼈밖에 남지 않는 여기에 주님은 거기다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라기 4장은 드라이된 완전히 마른 뼈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생기가 드디어 작동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내내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탐욕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하게 된 인생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걸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11조 이야기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한 번씩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났나? 이 끝을 알고 은혜에 접근해 들어간 자와 이 말라기를 모르는 이 상황을 모르고 은혜에 접근을 해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삶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의 절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들어가고 이 은혜를 접근해서 출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출발을 하면 우리의 출발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틀림없이 살아. 어김이 없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 첫째 아들은 그 율법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아주 정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틀림없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틀림없이 살았다고. 아버지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틀림없이 산 건 맞아. 둘째 아들은요. 집을 나갔다 돌아왔지만 거기서 뭘 경험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걸 배우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철저하게 둘째 아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해 들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 안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겪게 하고 은혜를 붙잡게 하는 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오면 다들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지식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기 위한 오늘 이 말라기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와 함께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예배 시간마다 로마서 5장 달달달 외우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다 읽지는 않고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의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조건적인 믿음이라서 조건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자랑이 들어가죠. 그런데 은혜의 믿음은 무엇을 해도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안에서 말라기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은혜의 믿음을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믿음 안으로 우리를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 안에서 둘째 아들이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하면 어디에도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놓칠 수 없고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뭐가 전해진다고요? 아까 마음. 그 마음이 들어와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마음으로 읽게 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요구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신약에서 이런 말, 은혜의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렇게 오늘 이 말라기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우리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잠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4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이 엘리야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바로 구약에서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서 신앙을 체계화시킨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 나무들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 속에 던지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라고 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했던 나무가 뭡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확인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열매밖에 못 내니까. 그래서 나무마다 불 속에 던지시리라. 12절에 보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셔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는 말들이 구약 없이 읽으면 또 신약은 구약보다 더 무서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키지를 할 때 산상팔복으로 키지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정결해지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죽정이는 누굴까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욕할 거 하나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자. 그들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괜찮아.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러 온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강해를 하기보다는 이게 말라기와 그 사복음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할 때 막 이게 속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좀 읽어서 야, 주님 오심이 이렇게 큰 거였냐, 성탄절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정도 진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내 인생에 매일매일 움직이려면 이 말라기와 같은 아주 최악의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 신약에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이 여러분에게 절망으로 남아서 신약에 그 소망에 의로운 해가 돋을 때 여러분들도 정말 송아지처럼 뛰는, 정말 이 복음서를 볼 때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가슴 뛰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라기서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해야 될지 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말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말라기에서 완전히 최악의 절망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한 가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그 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는데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우리에게 놀랍게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이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가슴 떨리는, 설레이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지혜와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라기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